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 중 하나는 기독교를 하나의 이론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렇게 자문을 자꾸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체험의 종교입니다. 건조한 이론이나 또 철학 체계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영적인 세계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신비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과학이 세상의 답인 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가시적 세상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자신마저도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크나큰 오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메마른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눈여겨보면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성령님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시기부터 등장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속적인 역할과 역사하심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다시 보십시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이 열리는데 때가 차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십니다. 그는 33년이라고 하는 짧지만 강렬한 시간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대신하여 속죄의 길을 열어놓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러면 그 구원의 소식을 누가 인류에게 전한단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때 성령의 강림은 그 이전의 성령의 임하심과는 사뭇 다른 양태입니다. 그 전에는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강림 이후에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으며 역사를 하십니다. 그는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5대양 6대주의 주의 백성들을 가득하게 만드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뒤에 남겨놓은 12명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 시대의 작은 자였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런 그들을 예수께서는 3년간 집중 교육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로 뒤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남은 저들이 무슨 힘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지상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분의 별명은 보혜사이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해할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들어보셨지요? 성령님의 세례 뭘까요? 우리는 일생에 단 한 번 물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증거로 받는 거죠. 이 물 세례는 반복해 받지 않습니다. 전번에 받았었는데 좀 떨떠름해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어? 이런 건 없는 겁니다. 한 번 받은 게 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번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할 수? 네. 이것은 거듭남의 주도자가 성령이심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행사입니다. 성령 세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될 때의 첫 번째 일이며 동시에 가장 처음 만나는 성령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순간의 성령을 불어오는 바람으로 비유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순간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들은 누구나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다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보십시오. 여기서 거듭난 사람은, 즉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을 모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누구나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자들은 성령을 모셨으나 성령님이 실제의 삶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주인을 문간방에 홀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 주인으로 하여금 집을 온전히 소유하시게, 다스리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다시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좋을까요? 여기 물컵이 있기 때문에 물컵입니다. 이 컵에는 물과 공기가 지금 절반쯤 들어있는데요. 제가 만일 여기 컵 안에 생수를 붓는다면 어떨까요? 공기는 점점 줄어들고 드디어 물로 가득 차는 순간이 다가오죠. 근데 바로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채우십니다. 즉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었어도 여전히 사람은 부실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런 그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옛 본성에 따라 산다는 뜻이죠. 자,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속적인 간섭이 필요한 겁니다. 새 신분이 걸맞는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한데 곧 바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네, 이 성령의 충만함은 거듭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예컨대 2장 4절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표현. 4장 8절에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또 9장 17절 가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 뭐 이런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은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에서 더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 되었던지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성령님은 나의 속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주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성화로 나아가는 여정에 강력한 도우미가 되십니다. 거룩한 도우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한 이런 예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읽어봅시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내 증인이. 아멘. 보세요. 이 예고를 받고 있는 저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임할 성령, 즉 새롭게 성령으로 무장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성령은 권능의 원인자로서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은 그 제자들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네. 그런데 다수의 신자들은 이 성령의 충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각하고. 요즘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세례와 다르다. 세례는 처음 얻는 경험이고 충만함은 믿는 자가 살아가며 반복하여 받는 성령의 은혜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내가 온전히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영향 아래에.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요구에 우리의 의지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람의 책임 한계는 100%입니다. 성령이 더욱 충만한 내주를 추구할 의무는 온전히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사람이 100%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참 까다로운 질문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답은 불가능하답니다. 사람은 그 본성이 변할 수가 없어요. 고집 부리던 사람은 평생 고집 부리며 삽니다. 인색한 자는 평생 인색합니다. 여러분, 잔인한 사람은 그 잔인함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 그가 열심히 도를 닦으면 조금 나아집니다. 좋은 책을 보고 교육을 받으면 또 조금 변해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구정물이 잠시 가라앉은 상태라고 할까요? 누가 와서 막대기를 휘저으면 밑에 있던 것들이 다 솟구쳐 올라옵니다. 나 차올만큼 삼았다. 이제 넌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내 마음을 휘저으면 그 혈기가 다시 솟구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제 수준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그는 초대된 그런 사람이에요. 이 과정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이에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이 사실을 시인하고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당신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 완전한 행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접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때로 넘어져도 일어나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고 자백이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선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가 도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 부릅니다. 성화. 그들은 진지한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맑은 양심을 회복해 갑니다. 다음 이 조각글은 아마도 어떤 신앙인이 고백한 자기 고백인 것 같아요. 이 보면 두 문장 턱인데 전부 두 문장씩. 제가 앞에는 제가 읽고 뒤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한번 가보실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손들고 찬송하면 뭐하나? 아멘을 크게 하면 뭐하나? 은혜를 잘 받으면 뭐하나? 주의 일을 잘하면 뭐하나? 신령하면 뭐하나? 성경을 줄줄 외우면 뭐하나? 네. 공감 되시나요? 저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이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거듭남은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신분이 변하죠. 그러나 전인격적인 구원은 이렇게 평생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화를 향해 평생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순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구약. 야곱의 경우에는 그의 일생 130년 전부가 그 일에 투자됩니다. 그래서 인생 초년기의 야곱과 노년기 야곱은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사기꾼으로 출발했는데 성자로 마칩니다. 성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 성화의 갈망마저 잊어버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영원 구원, 거듭남의 문에는 들어섰지만 전 인격적 구원에는 손을 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 안의 성령님은 저 뒷방에 모셔진 손님 신세가 된 거죠. 그렇게 지내시죠. 로마서를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 다인가? 야고보서는 로마서를 보충합니다. 그 믿음을 정의하죠. 구원 얻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공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은 변화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드러난 상태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자유의지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거룩하라,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고로새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거 잘 보십시오.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그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는 이는 누굴까요? 애쓰는 이는 누굴까요? 여기서는 바울 자신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단순합니다. 우선은 자세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모함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하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즉 자신을 드림과 함께 충만해지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망이. 요한복음 7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 초막절 끝날에 이 사람들은 실로암 모세가 와서 물을 길어가지고 행렬을 지어서 성전문에 돌아와서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바위에서 이적으로 솟아나온 물을 먹었던 그걸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던 주님께서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영적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실로암 못이 문제가 아니고 내게로 오라.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참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만이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인류의 갈증을 멈추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물을 누가 마실 수 있나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님 말씀에는 목마르거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목이 가란 자가 자격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본문 다시 보시면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생수의 강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신자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시기를 열망하는 상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바라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원하면 그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갈망이죠, 갈망.
우리 중에는 지난날의 교회 생활 중에서 그 뜨겁고 강렬하게 성령을 사모하던 그런 추억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60년대, 70년대에는 한국 교회적으로 그런 갈급함의 시대였거든요. 각 교회마다 열리던 신령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새벽, 낮, 저녁 타임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거의 한 주간 내내 진행이 되었던 거라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막 만사를 제쳐놓고 부흥회에 참석을 했죠. 심지어 직장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근에 타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단체로 참석하기도 했었고요. 이 집회 현장에서는 막 성령의 표적들이 파다하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방언했고 예언했고 병자들이 막 그 장면 치유받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돌아보면 그 참여자들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고 갈급함 그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에는 또 뭐 정말 밤새워 진행된 철야기도회를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철야기도라는 말 쓰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심야기도회라고 바꿨습니다만은 철야기도는 어때요? 마룻바닥에서 밤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 5시가 되면 또 새벽 기도를 또 시작하는 거죠. 네. 금식기도의 추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금식기도가 낯선 것이 아니고 많은 교인들이 생활 패턴이었어요. 사흘 금식은 기본이고 조금만 심령이 클클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많은 체험들을.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사모하고 줄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즈음 대부분의 교회들의 그런 갈급한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추억됩니다. 이 뭘까요? 이 성령님은 우리 개인에게 임하기도 하시는데 나아가 한 교회 전체 역사도 하셔요. 심지어 한 시대 한 민족을 만지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성령의 역사는 밀물과 같아서 그 물결을 타면 누구나 뜨거워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저희 연령의 세대만 해도 그런 한국교회를 만드시는 성령의 뜨거움을 목격했습니다. 그 파편을 좀 누리기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많이 메말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그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네, 갈급함은 성령 충만의 1호 조건이라는 것. 성령 충만은 두 번째 조건은 죄를 고백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만약 한 사람이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다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미 홀대를 받고 계신 거거든요. 죄는 회개로 청산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성령을 모시는 1차 조건이에요. 우선 그 문제가 처리된다는 거죠. 복음주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하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상실한 때에는 어떡하나? 회개와 기도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성령은 죄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에게는 채워주기를 그치시고 그러기에 회개는 다시 체험받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성령의 사람 토레이는 아래의 토레이는 성령 세례를 받는 7가지 방법을 열거하면서 첫 번째 단계로 회개를 말합니다. 1.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외칠 때 이 말씀을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람을 받으라.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건 하나의 공식이에요. 사람은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내 안의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그것들을 먼저 처리해야 돼요. 돌아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선명하던 60, 70년대의 부흥회 때는 대개 이런 패턴으로 진행됐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한 주간 부흥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2, 3일은 복음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주로. 이 복음이 선포돼요.
그리고 중간 수요일 지금 가면 교회 회개가 강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룻바닥이 흥건하도록 통회 자복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갈급하고 정결해집니다. 그러면 목요일 이후부터는 성령에 관한 말씀들이 선포돼요. 그러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체험되고요. 어떤 원리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한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고 역사하시려면 회개가 우선이다. 교회사에 봐도 그렇습니다. 인도의 부흥운동도 먼저 회개운동이 있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도 마찬가지. 회개부터 있었다. 한국교회 유명한 1907년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현 교회의 부흥회에 의해서 회개운동이 터졌잖아요. 공개적 회개가. 그 물결이 평양을 덮고 한반도 전역을 덮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회개와 성령 충만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묶어서 얘기합니다. 죄는 신자의 성령의 지배를 방해하지만 회개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열린 문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조건. 네, 간구함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정도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청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무이고 또 하나님 하신 방법이에요. 토레이는 성령을 받는데 마땅히 밟아야 할 6단계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끄집어 봅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물며 네,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답하시는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분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란 뭐냐? 최고의 응답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는 하늘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보셨죠?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뭐 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열흘 동안 집중 간구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령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지속적이고 합심된 기도로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강조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고 때마다 일어나는 사태들을 극복하려면 새롭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충만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자리를 마련하고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그 상태에서 회개와 간구. 반드시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 한꺼번에 열흘분도 주실 수 있고, 아니 40년분도 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매일 일정한 양을 주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훈련, 그리고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것도 만나를 먹듯이 사실은 매일 새롭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늘 확인하는 게 뭡니까? 휴대폰이 100% 충전되었나?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확인되면 좀 든든해지죠, 약간. 오늘도 괜찮겠네. 영적인 충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00% 충전을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 매일 새벽, 매일 아침에 먼저 이런 간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자는 거죠. 하루의 삶을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 베이스에서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욕심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원하기는 메마른 상태로 나를 스스로 차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갈급함 속에서 회개하며 간구하는 삶이 지속되어져가는, 더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적셔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가, 세상의 사회가 함께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짐하며 찬송가 183도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사진을 모두 일어나서 봉헌하며 부르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영,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거룩한 사람, 더 온전한 사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인격의 사람들을 가득 찬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손으로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고 향기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일터, 산업 현장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있는 사람답게 간증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아침 주를 경배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